자, 오늘은 비굴하지 않게 순종하는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살다 보면 남들에게 공격받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다가 공격을 받으면 뭐 할 말이 없죠,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당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그런데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았는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러면 손해가 되고 속상하죠. 해석이 잘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터지지? 해석이 잘 안 되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어져요. 회의감. 저도 가끔씩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회의감. 여러분 없나요? 회의감, 회의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게 아니고요. 그 회의감. 내가 이래 살아서 뭐 하나. 이게 나이가 들수록 한 번씩 더 드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못 모르고 막 하다가 나이가 들고, 그냥 세상 물정 좀 더 알게 되니까 회의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불편함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는 그게 복의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의 현상. 산상수훈 이 팔복의 마지막에 8번째 복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기뻐하래요. 뭐 어떻게 기뻐해요, 이걸.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기뻐하래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상 보고 기뻐하래요. 욕을 좀 써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놈의 상은 왜 하늘에서 줍니까? 그죠? 땅에서 바로바로 주면 좋잖아. 하늘에서 땅에 상이 크대요. 그냥 바로바로 주면 좋잖아요. 의롭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보너스처럼 그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로 승진, 합격, 연봉, 보너스 뭐 이런 걸로 잘해주면 좋잖아요. 막힌 것 다 열리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받고 싶은 그런 상이라는 것이 실상은 이 세상에서 온갖 불의를 행했으라도 사람들이 그토록 얻고 싶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런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상처럼 여기면서 계속 추구하고 얻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미 상 다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세상의 구미를 다 맞추고 그렇게 살지 않냐. 그 이야기죠.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그렇게 했을 때 주는 많은 상들이 있는데, 그런 상 이 땅에서 많이 받으면 하늘에서는 상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상하고 그 상하고 다른 상입니다. 이해되어지시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용규 집사님 오늘 출장하셨나? 이용규 집사님이 대통령상 받았거든요. 좀 알면서 왜 그래요? 알면서. 그래, 와, 하라는 얘기죠. 너무 기쁘잖아요, 대통령상. 뭐 다 받았는 것처럼. 다 받으셨죠? 그래서 저도 다 받고 싶어요. 대통령 만나기도 힘든데, 대통령 상도 받았으니까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뭐, 이거 받으면 천국에 상 없다.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그죠? 이거 원래 원고에 뜬 거예요. 원고에 뜬 건데, 우리 고진영 자매님이 이렇게 상 다 휩쓸었어요. LPGA 원래. 세계 랭킹 1등, 올레이 선수상, 평균 타수, 상금 랭킹, 메이저 어워드, 리더스 탑 10, 그린 적중률, 다승, 한국인 처음으로 다 1등. 우리 교회 등록된 성도입니다. 이런 건 다 받아야 돼. 이런 건 다 받아버려야 돼. 근데 예전에 올림픽 나가겠지만,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금상? 금메달, 금메달. 이런 거 따버려야 돼. 이런 거 따버려야 되는 거죠. 이 상을 못 받아도 그 상을 같이 받은 것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그거죠. 이게 여러분 내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성경에서 받지 말아야 될 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악을 행해서 얻는 불의한 이득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건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의를 행하면서 고난을 당한다 해서 이 땅의 이득과 같은 것으로 상을 주지 않습니다. 왜 주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여러분 끝까지 신자의 삶이 구별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뭐 의를 위해서 고난당했다고 뭐 합격 뭐 그냥 막 고난당했는 이유만으로 막 다 줘버리면 똑같은 상을 막 주면 혼돈이 생겨서 구별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 너도 똑같이 나랑 뭐 그렇게 했어 그래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폄하합니다. 신자의 삶을 폄하합니다. 의인의 삶을 폄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았다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상들로 하나님 상 줘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잘못 평가되게 하시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욥이 여러분 고난당했을 때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고난당해서 쫄딱 망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고난으로. 근데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죄를 져서 그렇게 된 거다. 그 전에 것도 네가 죄를 져서 다 먹었던 거 아니냐? 뭐 그런 논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혹 하나님이 진짜 복 주셔가 잘 돼도 뭐 네가 뭐 잘 살아서 그래 됐겠냐? 뒤통수 치고 사기쳐서 그래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왜 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의 상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주고자 싶어하는 상은 세상에 없어요. 그걸 뭐 어떻게 세상에서 주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건 세상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죠? 지난번에 베드로가 천국에 숨은 장으로 있는데 어떤 분이 이 땅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천국에 갔대. 금으로 바꿔서 가니까 그랬다 그랬잖아요. 좀 수십 년 전 이야기지만 또 듣고 또 웃어주세요. 왜 도로 포장 재료를 가지고 왔냐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을 너 왜 들고 왔냐 이거예요. 왜 들고 왔냐. 뭐 금덩어리라고 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뭐 가치가 있겠어요, 금덩어리가? 가치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이 땅의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 그걸 뭐 이 땅에서 상으로 어떻게 줘. 물론 하나님 상 줄 때 있어요. 주를 찾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죠.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름을 믿어야 된다. 천국에도 주고 이 땅에서 상 줘요. 근데 의인의 고난과 핍박과 의인의 죽음을 이 땅에서 어떻게 보상받는데? 의롭게 살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 땅의 것으로 보상을 받는데?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데? 바꿀 수 없습니다. 못 바꿉니다. 내 피와 무엇을 바꿉니까? 어떻게 바꿉니까? 그게 있을 때 하나님 교회를 영광되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버려요. 대부분. 순교자의 피가 있고 이러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버려요. 그게 상이면 상입니다. 자, 다시 돌아서 그러면 왜 팔복처럼 우리가 살면 박해를 당해야 되는 걸까요? 왜 당하죠? 그건 여러분 신자의 이런 삶의 방식을 세상에 도저히 여러분 참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의 어려운 삶을 세상은 못 참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넘쳐서 전부 다 하나님 멀리 떠나는 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의로운 삶을 뭐 좋아하겠습니까? 다 반대하죠.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요. 교회를 세우시고 믿는 자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의가 살도록 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뭔 줄 압니까? 의가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요, 늘 불의에 의해서 의가 짓밟히고 악에 의해서 선이 눌리는 그런 삶을 신자들의 삶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뭐 하나도 나는 양심에 찔리는 게 없고 뭐 하나도 안 눌리는 것 같으면 잘못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았잖아요.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아벨을 죽인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의를 박해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빠담빠담 제가 1기를 하고 원래 2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학교. 그죠? 2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씩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할 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원래대로 다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 이거는 진짜. 여러분. 근데 봐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약발 떨어졌다는 소리 듣는데 기분이 좋을 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잘 못했나? 무능력한가? 이거 뭐 계속 해야 되나? 이런 회의감이 들게 만든다는 거야. 자,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빠담빠담 자체가 별로인 것처럼 무용론을 펼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게 숨어 있어. 묘한 게 숨어 있습니다. 이게 가인의 논리입니다. 가인의 논리예요. 배우고 익혔으면 붙들려야 되는데 본성 따라 살아서 원래대로 돌아간 건 지 죄지 누구 죄인데? 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얘를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숨어 있는 걸 제가 찾아낸 거예요. 자기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지 사람들은 안 그렇다라는 거지. 이거 의미 없다, 별로 효과 없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야. 왜? 지가 바뀌기 싫으니까. 못됐죠? 사람은 아주 못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들을 다 엎어버리자 이런 논리는 무용론을 펼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논리는 아벨을 없애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자기를 정죄해야 되는데 아벨을 없애버리는 것으로 불편함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의가 없고 기준이 없어지면 정죄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 고난받는 겁니다.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준을 효과 없다 이래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지. 아니야. 그게 살아있으면 내가 계속 불편해야 되니까 그 기준이 없어야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기준 자체를 없애버리는 논리가 더 강한 거예요. 이게 악입니다, 여러분. 악. 이게 가인의 논리입니다. 가인의 논리.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이 가인 계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선한 분이고 이런 분이어서 가인의 논리를 여러분 어떻게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논리로 예수님을 때려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인간의 이 극도의 죄가 완전한 의로운 분들을 없애는 거, 의로운 분을 없애는 것으로 자기 세계를 여러분 영원토록 추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의 강도 잡히는 것처럼 여러분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인 겁니다. 가인의 논리가 막 펼쳐지는 거죠. 죄인들의 전형적인 속성은 여러분 의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속성이 그겁니다. 의를 제거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여지를 없애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의 나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어떤 불편함도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강한 압박이 막 몰려왔는데 예수님 홀로 상대하거든요. 근데 비굴하거나 타협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무릎 꿇지 않아요.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질 만한 그런 어떤 태도를 보여주지 않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할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어떤 두려움이 왔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힘으로 응수해 보는 방법이에요. 두려움이 오면 힘으로 응수해 보는 거야, 한번. 베드로식이에요. 칼을 뽑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칼을 들고 본문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다고 나오는데 다른 본문에는 말고 사람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예요. 말고. 그 말고의 귀를 여하튼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가지고 쳤어요. 뭐라도 한다라는 점에서 체면치레는 하긴 했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체면치레 한 거지. 말고의 귀를 치고 뭔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를 더 그르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하죠. 검으로 든 자, 검을 가진 자, 검으로 망한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검을 함부로 드는 것도 비굴한 겁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힘으로 응수만 함부로 하면 비굴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모든 제자들이 결국 위험하니까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버리고 도망갔죠? 그냥 좀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럴지 몰라. 차라리 이게 나아요. 이게 낫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 하느냐? 베드로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의욕이 있어가지고 귀를 자르고 의욕이 있어서 주님 따라갔잖아요. 갔다가 결국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욕적으로 갔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도망간 거나 뭐 저주한 거나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 더 큰 죄예요. 더 큰 죄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려먹고 있잖아요. 강단에서 계속해서 베드로 부인하고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베드로처럼 모른다 하고 대표적으로 여러분 무슨 뭐 나쁜 짓만 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저주한 게 내라고 계속 베드로 이야기해요. 천국에서 귀가 여러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의 실수가 만들어낸 결과인데 도망갔으면 그럴 일 없었을 거 아니야. 도망갔으면 괜히 체면 치료한다고 여러분 자기식으로 응수했다가 의욕을 내다가 비굴해진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도망가는 방법이 차라리 낫다는 얘기가 그 이야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방법인데 맞닥뜨리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방법을 잘 해야 비굴해지지 않아요. 그래야 순종 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게 비굴한 거거든요. 근데 왜 비굴해졌는가? 여러분 내가 그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아서라기보다 뭐 칼 들고 막 했으니까 맞닥뜨렸잖아요. 이미 다른 인간들은 맞닥뜨리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맞닥뜨렸거든요. 근데 뭘 맞닥뜨리지 않았냐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과 맞닥뜨리지 않았어요. 이것과 안 맞닥뜨리는 거죠.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나의 계통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계통. 여러분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집사라는 게 드러나는 게 제일 두렵잖아. 같이 술 먹고 숨어가지고 뭐 한 대 하고 뭐 같이 막 이렇게 나쁜 짓도 막 같이 하고 있는데 내가 집사라는 게 발각되는 것은 완전 그냥 예수님 얼굴 먹칠하는 거니까 입 다물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겠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집사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은 자기가 드러나는 게 두렵습니다. 내 계통이 아벨 계통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무섭습니다. 세상이 탄압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불이익을 줄까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신실성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고 모른 척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한 약속이 있어요.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부르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했지 않습니까? 말해놓고 안 하면 비굴해지잖아요. 그래도 그 비굴해지지 않는 용기는 있었습니다. 그 용기는 있어서 비굴해지기 싫어가지고 따라갔어요. 나름 양심을 지킨다고 따라갔는데 결국은 제대로 비굴해진 거죠. 아벨의 계통 아니냐라는 그 한 말 앞에서 너도 같은 통속 아니냐는 그 말을 앞에서 발뺌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의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죄인은 인간이 하는 일이란 건 기껏 내가 누군지 보여주는 것에 있어요. 심지어는 신앙도 그런 의욕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의욕적으로 접근해서 내가 누군지 보여주리라.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지 보여줄 거였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고 싶고 뭐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실력 인정받고. 여러분 그 의욕으로 접근하는 게 베드로식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신앙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없으면 비굴해집니다. 비굴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아닌 다른 것으로 다 떼붙이는 거예요. 자기 수 써보는 거죠. 머리 굴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도망가고 요때 요러니까 내가 요러면 좋겠네, 저때 저러니까 이러면 좋겠네. 머리에 그런 걸로 가득하죠. 순수함이 없고 온갖 복잡한 생각 가지고 여러분 밀당을 하는 거지. 밀당을 내 상황에 대해서 밀당을 하고 나의 신앙을 공동체 안에서 밀당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비굴해지죠. 비굴해지면 핑계가 많아집니다. 핑계가 많아져요. 자꾸 이제 이유가 많아지는 거죠.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핑계 댈 때 있습니다. 비굴한 거죠 뭐.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굴하지 않고 이렇게 순종하는 힘이 어디서 결국 나왔는가? 일단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웠잖아요. 종의 형체를 입어.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은 것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자기를 포기한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생 안 사셨어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왜 했습니까? 십자가에 자기를 죽여 도살당하면서까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순종의 길을 그냥 집중하는 겁니다. 그냥 그거예요, 그거. 그냥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 살지 않고 기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그냥 순종하면 그만이라는 거야. 이거라는 거지. 그 어떤 보상도, 그 어떤 결과도, 그 어떤 인정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순종하면 그만이라는 거야, 이게. 다른 거 돌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든 말든 책임지든 안 책임지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일들에 대하여 그냥 순종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한다라는 거죠. 그 일을 원하셔요, 신자들에게. 우리에게 그거 부탁하시는 거라고. 우리의 삶에. 너무 복잡해지지 말고. 그리고 나머지는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상 달라 하라고요. 제보고 상 달라 그러지 말고. 근데 인간이 포기 못 하거든요, 이거.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 때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런 말씀 잘 나와요. 쫙 나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순종의 목적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 영광되게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영광되게. 거기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영광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 받을 상급이 없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죠. 그냥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잖아요. 빌립보서에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온 세상이 만유가 다 주께 무릎 꿇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께 무릎 꿇도록 만들어내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바랄 필요가 없는 거죠. 순종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게 순종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건 언제나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순종의 방식, 비굴하지 않게 순종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방법이 뭔지 우리가 세 가지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피하지 말고 상황을 주도하라는 거예요. 피하면 비굴해집니다. 우리가 비굴하지 않기 위해서 터득해야 될 첫 번째 게 피하지 않는 거죠. 좀 다르게 표현하면 접근하라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에 접근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일단 그 상황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일 힘들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사흘길인가 같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으로. 왜 그리 멀리 가게 했는가 싶어요. 순종은요 가야 돼요. 일단 가는 것까지가 순종이 큽니다. 사흘길 갈 수 있어요. 애 주기로. 근데 하나님 가게 하잖아요. 가는 게 힘든 거예요. 뭘 하자 그러면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주일날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주일날 제일 힘든 게 뭐죠? 여기 오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기 오는 게. 아침에 눈 떴는데 오늘은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죠. 그것을 충분히 지지해 줄 만큼 몸이 피곤하게 느껴지고 싶어지고 막 그런 거죠. 뭐 딴 게 있나요?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저 폐사로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애 우니까 충분한 사유가 된다 생각하지 애가 우상이지.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죠. 우리 찾아보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못할 이유는 너무 많아요. 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오직 이유 하나밖에 없는데 이유가 너무 많은 거지. 이유가 너무 많으니까 많은 것에 다 분산되고 거기에 다 맞춰주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유는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로 바뀌는 거야.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맞춰야 돼요. 거기에 모든 무릎이 다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일단 그 상황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대부분 여러분 불리하고 힘들다 싶으면 그래서 물러나 버리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마귀가 던져놓은 비진리가 뭐냐면 힘들면 악이다, 희생하면 손해다. 이게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득 채워져 있는 거짓입니다. 견관진이죠. 불법입니다. 악입니다. 그 생각은 여러분 회개해야 될 생각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끊어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해야 돼요. 거절. 그래서 머리 쓰면서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유와 이유를 찾아내지 말라고요. 그건 회개해야 돼요. 생각 안 하면 되겠지. 아니요. 회개해야 사라져요. 회개해서 처리해야 돼요. 남겨놓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죠. 거기에서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랬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뭘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간인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거짓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4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46절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시작. 겟세마네 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불리한 상황에 확 다가서죠. 이건요, 예수님 기도가 충분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기도는 순종의 상황에 접근하게 만드는 최대의 힘입니다. 초인적인 힘을 공급합니다.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때려잡기 위해서 군호를 짜서 왔어요. 입 맞추는 자가 그니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군호 짰다는 얘기는 암호거든요. 암호를 가지고 예수님 암호 안 짜도 되는 분이거든요. 검과 몽치 이런 거 안 가지고 와도 되는 분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여러분 예수를 파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죠. 유다가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묶을 필요 없어요. 안 그래도 되는 분이죠. 알아서 순종합니다. 근데 인간들이 그렇게 대한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확 접근해버려요. 안 그러면 도망갔죠. 도망갈 거라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검과 몽치를 가지고 때려잡으러 온 거예요. 도망 안 갑니다. 순종해야 될 그 자리로 예수님이 알아서 그냥 와버려요. 요한복음 18장에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스스로 여러분 상황 주도하죠. 내가 그니라. 연말이라 여러분 봉사자 모집도 하고 재직 수련회 오늘 하고요. 교사 모집도 하고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해요. 봉사 신청서가 뒤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걸 딱 그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하고 나를 써 주십시오. 이렇게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이게 돼야 되는데 내가 그니라. 예수님처럼 그러라고요. 내가 그니라. 나를 순종의 도구로 써달라. 그게 축복받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합니다. 피곤하겠다 이 생각하죠. 피곤하고 힘들겠다. 피곤하고 힘들어요. 당연히 피곤하고 힘들지. 안 피곤하고 안 힘들게 그럼 호강 누리려고 교회 다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걸 기쁨이라 여기고 영광이라 여겨야 돼요. 얼마나 고귀한 건지 몰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 상 그래도 좀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상은 하늘에서 줍니다. 그거 여러분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모집할 때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하고는 어떡합니까? 내 이름을 바로 쓰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 기록하듯이 막 쓰는 거야. 주님 나를 써주세요. 그렇죠? 힘든 건 악이고 희생하면 손해. 맨날 물으면은 기도만 하고. 그만큼 기도했으면은 벌써 목사라도 됐겠다. 이게요 안 돼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순종이. 100번 예배드려도 순종이 나은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 거에 말 안 듣고 예배 드려도 순종이 나은 겁니다. 순종 한번 하는 게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순종의 자리에 다 갔었어요.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될까 안 될까 일단 써놓고 보는 거예요. 써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도 몰라요. 예수님 보시오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해놓고 기도했지. 언제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그랬나요? 이미 여러분 인류와 유리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써놓고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유리하죠. 그거 아닙니까? 아침에 기도해보고 밥 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그럽니까? 아침에 기도해보고 주님 오늘 내가 직장을 출근을 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그거 기도합니까? 아니죠. 당연히 가는 거예요. 당연히 가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하면서 주의 일은 왜 그렇게 안 하죠? 잔소리 바가지 또 들어갑니다.
연말 되니까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형편 뻔하니까 섬기고 봉사하고 도와야 돼요. 애들은 늘어나고 일을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근데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결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왜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왜 그때 기도하냐고. 이런 모순 덩어리가 있고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신자의 태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날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나 같은 죄를 건지기 위해 가지고 일말의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진부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해요. 너무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논리가 너무해요. 이거 깨져야 됩니다. 가인 논리입니다. 가인 논리예요. 아벨의 계통의 논리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피하지 말고 내가 근이라 하고 여러분 섬기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돕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서 특수 소수의 사람들이 열심히 고난당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입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기쁨 없이 일해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농땡이 지기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 좀 도와주고 함께하고. 근데 안 나타나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일은 해야 되니까 하다 보면 기쁨으로 일하다가 나중에는 불평, 불만으로 일하게 되거든요. 그 인생이 안타까워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죠? 이게 여러분 공동체가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순종의 자리에 다가섰어요. 피해가지 않고. 그래서 비굴하지 않는 거예요. 비굴해지지 맙시다. 뭐라도 하셔야 돼요. 1인 2역은 하셔야 됩니다. 1인 2역은.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어디를 가나 공동체는 20대 80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엄청 일합니다. 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 일하는 것을 가지고 기준 잡지 않고 안 하는 사람을 하게 하는 게 기준입니다. 그거죠. 피해가면 안 됩니다. 비굴하지 말고 교회 등록 딱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라도 하시면 됩니다. 뭐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속이 다 시원하네. 네. 할 말들 할 때 속 시원합니다. 주여, 주여 할 말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하기 말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벼르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이번 주는 꼭 말하게 해주십시오. 성경 본문이 딱 일치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런 것들 기도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힘이 있다고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비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5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에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자세히도 기록했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베드로죠.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곁에 서 있던 자 이래 나옵니다. 베드로를 곁에 서 있던 자. 그 베드로는 늘 예수님 제일 가까운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훌륭해요. 여러분 왜 훌륭한 줄 압니까? 예수님 곁에 있어야 순종의 기회가 많아요. 항상 그런 겁니다. 가까이 있어야 돼요. 목사라고 좀 친한 사람이 그래도 순종할 일이 많은 겁니다. 그거 싫어가지고 멀리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좀 친밀하다 보면 뭐 좀 하시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친밀함 속에 안 들어와. 왜? 불안하고 불편하니까. 이게 야비한 거지. 야비한 거지. 직장 가가지고는 부장님 뭐 이러면서 부장님 하고 이사님 하면서 예수님한테는 예수님 이래 안 하는 거야. 제발 나를 써주십시오. 보낼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 있나? 이래야 되는데 없는 거야. 찾아도 없는 거야. 여기서 딱 정신 차리고 우리가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순종할 기회 부여를 많이 받았죠 베드로가. 그런데 약점이 뭔 줄 알아요? 베드로가 이게 힘 조절이 잘 안 돼요. 힘이 너무 빨리 나가요. 머리보다 몸이 빠른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과 같은 장면을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이렇게 나와요. 아마 질문도 베드로가 있을 거예요. 이런 질문 다 베드로가 합니다. 다른 사람 안 합니다. 베드로가 합니다. 나를 물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질문하고 맨날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 다 버려. 시키지 않아도 나서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질문했을 거예요 아마. 칼로 치리이까?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하면 치리까 하고는 쳐버려요. 질문을 했으면 답이 나올 때를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기다리질 않아요. 치리까 하는데 벌써 쳐버렸어. 치리까 하고 툭 쳐버렸어요. 아니, 옆에서 치리까 하는데 벌써 잘라버린 거야. 엄청 순종 잘해요. 엄청 빨라요. 이게 힘 조절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여러분 힘 조절 못하면 잘 못 기다리거든요. 너무 빨라요. 뒤수습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그럽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하는데 벌써 잘라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힘 다 쓰는 거죠. 왜죠? 내가 누군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힘 있어도 안 쓰죠. 칼을 칼집에 꽂아 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권위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보십시오. 막 직접 썼던 칼 봤거든요. 엄청 커요. 키가 장신했다잖아요. 엄청 칼이 길어요. 그 칼을 계속 빼고 계속 이러면 이순신 장군 옆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게 애지. 칼을 꽂아놔요, 권위지. 계속 칼 들고 덤벼라 이러면 누가 와요? 아무도 안 오죠. 계속 힘쓰면 누가 옵니까? 그 옆에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겁나서. 힘을 조절할 수 있어야죠. 칼을 칼집에 꽂아 놓을 수 있어야지. 딱 필요할 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권위입니다. 53절에 보세요. 너는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게 말하죠. 만일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힘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하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에 맞추는 거죠. 힘이 있다고 너를 이길 수 있다고 이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때 힘쓰면 비굴해집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분입니다. 누가복음에 정말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같은 본문을 여러분 제가 네 본문을 다 살펴봤거든요. 살펴봤는데 통쾌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그니라. 그때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면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한마디 그니라는 말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위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니라 했을 때 그 신적 권위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놀라서 다 뒷걸음질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엎어진 거예요.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강력한 분이세요. 존재 자체만으로 압도해버리죠. 비굴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파워가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안 써요. 12군단, 로마 군대 한 군단이 6,000명이에요. 천사, 여러분, 천사가 사람하고 똑같겠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다가 이것들 그냥 훅 풀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 하죠. 힘이 있어도 안 쓰는 거죠.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나는 여기에서 은혜 엄청 받아버렸어요. 예수님은 어둠의 시간을 인정합니다. 어둠의 시간을 인정합니다. 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이 오고 힘겨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여기에서 여러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있는 힘 다 모아가지고 막 돈 쓰고 힘 쓰고 인맥 풀고 온갖 것 다 동원해서 억울함을 풀고 재판 걸고 막 소문 퍼뜨리고 SNS 올려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박살을 내버리려 하고는 내가 누군지 보여주리라 하고 온통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해의식을 다 장착해서 다 써버리잖아. 원망하고 부부시간에 원망하고 20년 전 30년 전 거 다 소환해서 이야기하고 안 그래요? 이게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힘을 써서.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어둠의 권세가 일하는 때에 예수님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둠이 있죠. 힘써서 해결 안 되는 거 있죠. 받아들이기 싫죠. 계속 핑계대고 계속 미워하고 싶고 피의식 속에 갇혀가지고 곱씹고 싶죠. 우울해집니다. 우울증 오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주어진 어둠의 때구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강합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1등 못할 때 있습니다.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축복합니다. 나에게 어둠의 때구나. 우리 딸이 고3인데 숱이 다 떨어졌어요. 상당히 기분 좋죠. 뭐 경쟁률도 세요. 디자이너니까 한 40대 1 보통 이러니까 뭐 정시 보는데 다 떨어지는 거지. 근데 좀 울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우는 거야. 애가 이렇게 전혀 괜찮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받아내는 힘이 필요하죠. 고난을 받아내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내 영혼이 쪼그라들어서 온갖 사유와 이유를 발견한들 내가 행복해집니까? 안 되죠. 받아들이고 이때는 어둠의 때구나. 이때가 내게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필요한 때구나 하고 예수님처럼 받아들여야 됩니다. 힘 다 쓰지 말고요. 그러면 반드시 복이 됩니다. 나만 장군이 여러분 아람 군대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엘리사 선지자 찾아와가지고 몸 씻고자 뭐 고쳐달라고 왔는데 엘리사가 문전박대하잖아요. 요단강에나 가가지고 7번 몸이나 씻어라 이러고 보내버리죠. 근데 열받친 거예요. 열받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힘을 쓰고 싶지. 내가 장군인데 힘 쓰고 싶죠. 내가 죽여버리리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종 앞에 꿇잖아요. 여자아이 하나가 설득합니다. 에이, 가서 씻으라고. 그리고 여자아이 말을 듣고 가서 씻고 문둥병 고치잖아요. 요겁니다, 요거. 왜 함부로 힘을 함부로 쓰냐고. 힘을 쓰지 않고 자기 힘을 줄여내고 자기 힘을 때로는 깨뜨릴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힘이 막 쓰면요, 악해져요. 그러면 병들어요. 병들고 엉망돼버립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쉽게 칼을 뽑으면 안 됩니다. 그게 비굴한 거죠. 나 보여주는데 힘 다 쓰고 안 보여줘도 돼요. 여러분 그냥 조용히 순종하고 안 알아줘도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십자가도 그런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 다 도망가고 피해도 내가 그 자리 내가 순종하리라 입 다물고 하는 거예요. 그거죠.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다 합니까? 순종함에 있어가지고 온갖 나타나는 현실들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럴수록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천박해집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그 영혼의 가벼움은 어떻게 감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지 않아요. 성령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불평한다는 얘기는 네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상 받을 게 없어져요. 상 받을 게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진중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비굴하지 않게 순종합시다. 정말 말없이 순종하고 정말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영광 받으실 만한 순종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끝까지 따뜻함을 유지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순종할 때 여러분 사람 안 살피고 순종하는 사람들 간혹 있거든요. 좌우 안 살피고 그냥 돌겨 앞으로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옆에 사람이 어떤 느낌이 있고 어떤 반응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눈치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를 좀 살펴야 되거든요. 근데 좌우를 잘 못 살필 수가 있어요. 못 살피고 열심히 일은 했는데 사람이 안 남아. 사람이 안 남아. 안 그래요? 일을 하는데 사람이 남아야 되거든요. 내가 뭐 일을 했어. 그럼 옆에 사람이 남아서 끝까지 남아야 돼. 그게 따뜻한 거예요. 근데 따뜻해지지 않고 냉혹해지고 너무 평가를 많이 하거나 왜 그랬냐? 너무 이러면은 어떡합니까? 하기 싫어지죠. 그럼 사람이 떠나요. 목사가 그것밖에 못했어요? 이러면은 교회 옮기고 싶죠. 그죠? 야, 네 안에도 교회 많아. 뭐 이러고 가버리고 싶죠.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으면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잔인해지면 그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따뜻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막 불편하고 힘들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순종할 때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끝나고 난 후에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하는 거예요. 아기 학교 끝나고 난 후에 저쪽에 가가지고 그 농가의 하루에서 밥 먹고 찻집, 큰 찻집 뭐 어디더라 뭐 이름 기억이 안 나요. 루벤스 아닌데? 예? 어반니
어반니 거기 가가지고 차 마시고 그냥 할 때는 잘 못했지만 제가 끝나는 때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시켜라 다 시켜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뜻함을 남기려고. 애들 여러분 어린이 특세 이렇게 하고 나면 모아가지고 마일리지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 우리 에버랜드 갔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특세는 에버랜드구나 일치시키는 거야. 계속 일치시키는 거야. 그래서 자꾸 좋게 만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달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 전에 여기다 진짜 꿀을 발라서 할게 하고 난 후에 성경을 가르쳤어요. 계속 일치시키는 거야. 따뜻함으로. 우리가 할 때 따뜻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 불의의 병기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 다 여러분 해체시켜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막 자기 자존심 걸고 일을 해요. 하나님 걸고 일해야 되는데 자기 자존심 걸고 막 일하고 막 내가 뭐 잘하리라 이러다 보면 남는 건 그 사람 자존심만 남아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버리는 거죠. 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여하튼 전체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따뜻해야 됩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죠. 제가 다윗을 제일 사랑하는데 다윗 항상 따뜻했던 것 같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광야 생활 속에서도 따뜻했죠. 그죠? 상처 입은 영혼들 다 끌어안고 가잖아요. 온갖 억울한 사람 400명. 억울한 사람 많이 모이면 상처가 많기 때문에 안 돌아갑니다. 그 집단은 힘든 집단이에요. 여러분 상처가 많으면 막 옆에 누구에게 조금 더 잘해주나 싶어가지고 눈을 부라리고 보고 도끼눈을 하고 봐야 되고, 그곳에서 여러분 다윗의 공동체의 법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것을 버티거든요. 다윗 보십시오. 사울 왕이 여러분 막 악신이 들려가지고 천천히요 만만해요 이 소리 듣고 악신이 들려가지고 완전 미쳐버려요. 정신분열. 여러분 어떡합니까? 창을 들고 벽에다가 다윗을 박으려고 던졌잖아요. 탁 던졌는데 다윗이 피했어요. 내가 같으면 뽑아가지고 야 이 자식 하고 다시 던져가지고 해버릴 것 같은데 안 하죠. 근데 2번을 던졌대요. 그럼 한 번 적어도 여러분 공격을 안 했으면 그 창을 피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해야 되죠. 그 다윗이 계속 수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던진 거예요. 따뜻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울을 이해했어. 사울을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를 원수 같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왜 저 모양인지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 생활 여러분 14년을 쫓겨다니다가 다윗이 여러분 어느 날 그 무리들과 함께 이방 나라 싸움을 좀 도와주러 갔다가 오는 찰나에 오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시글락에 살았던 다윗 불태워버리고 성을 자식들 아내들 다 빼앗아 가버리잖아요.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뭐합니까? 돌 들고 다윗 찍으려 하죠. 그렇게 거둬줬는데 몹쓸 놈들이죠. 근데 다윗이 급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다시 갑니다. 쭉 가면서 무리 중에 반이 지쳐가지고 그래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고 두고 반만 데리고 가요. 따뜻하죠. 같이 가야지. 힘들어 같이 가야지. 그게 공평하지. 맨날 공평이야. 맨날 공평하고 작년에 뭐 받았는데 원래 뭐 줬냐 뭐 공평 뭐 누구는 이거 주고 왜 나는 이거 줘야 공평. 아이고 공평 좋아하다가 망합니다. 공평이 뭐가 공평인데 이걸 막 갖다 대죠. 요즘은 이 시대가 젊은 사람들이 막 공의, 공평, 공공성 막 갖다 대죠. 맞아요. 인간은 근데 여러분 공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따라 달라요. 그래서 반을 둬요. 지쳤는 사람 안 데리고 가면 그놈 나쁜 놈들이야. 따뜻하죠. 가다가 여러분 애국 병사 하나가 죽어가는 걸 봤죠. 아말렉 족속이 병들을 타고 버렸어요. 나쁜 놈들이죠. 다윗 걷어들이죠. 걷어들이고 치료해 줍니다. 그러고 가서 그놈들 다 잡아서 자식들 아내들 다 데려오고 전리품들 다 빼앗아옵니다. 오는데 이놈들이 오니까 반 남겨주고 반만 갔던 놈들이 어떻게 하게 합니까? 이거 우리가 이겼으니까 전리품 우리 거다. 우리만 다 먹자. 다 먹고 남아있던 반절 저 사람들에게는 자녀들만 가족들만 돌려보내서 다 보내버리자. 그렇게 하게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느니라. 형제들아 뭐가 그 형제야? 성경에 여러분 보면은 적절한 표현이 있죠. 잡류들 속된 말로 잡것들이지. 그거 걷어서 그렇게 해줬더니만 그러고 있는 거지. 수준이 딸려가지고. 근데 다윗이 걷어들이죠. 형제들아 그러지 말자 하고는 다 똑같이 나눠줍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의 장관이 됩니다. 그 인간들이 따뜻함이 있으면 잘합니다. 따뜻함이 있으면 성장이 있습니다. 따뜻함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끝까지 따뜻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사람을 지키고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돼요.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막 이렇게 뛰쳐나가 버리고 막 이런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내 힘이 붙이고 내 힘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받아들여야죠. 내가 예수가 아니니까. 근데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예수님이 비굴하지 않게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상처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죠. 한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상처, 자기 손에 자기 피해의식 곱씹고 불만하면서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투덜거리면서 비판하면서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위로도 필요하긴 하지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건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다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위로해줘도 회개치 않으면 질려버리는 거죠. 함께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 따뜻함이 필요한 거예요. 따뜻하게 끝까지 데리고 가되 잘못된 거는 회개하고 또 가보고 또 따뜻하게 또 해서 또 가보고 끊임없이 함께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윗이 여러분 세워내는 것처럼 교회의 공동체도 그렇게 가는 거고 가정 공동체도 똑같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보십시오. 말고 귀가 떨리자마자 바로 고쳐줍니다. 그것까지 참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쳐줘요. 따뜻하죠? 왜 그러죠? 보호하는 거예요. 딱 치고 가만두면 왼쪽 귀도 또 칠 것 같아. 그러니까 귀를 땅에 떨어진 귀를 잡고는 귀에다 붙여가지고 예수님 고쳐버리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베드로도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그놈이 그 상황에서 여러분 당할 수 있거든요. 귀 잘렸어. 어떡합니까? 죄가 하나 는 거지. 보호하는 거죠. 적군도 보호하고 베드로도 보호하고 이게 따뜻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 누가 옳고 누가 틀리냐고 없죠. 예수님이 그죠? 다 보호해야 되죠. 태극기 부대, 촛불 부대 다 보호해야죠. 근데 누가 하나 이겨가지고 짓밟아 이겼으면 좋겠죠. 우리 엄마 아버지고 내 새끼들이잖아. 한 집안에 여러분 한쪽은 태극기고 한쪽은 여러분 촛불이야. 미친데요. 그걸 어떻게 감당해? 따뜻해야죠. 따뜻해야죠. 그거 놓치면 여러분 끝난 겁니다. 신자가 뭔데요? 세상 이념에 여러분 우리 무릎 꿇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땅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해야 되는데 사랑해야죠. 사랑할 자신 없으면 촛불도 들면 안 되고 태극기도 들면 안 돼. 모르고 막 분노에 휩쓸리고 정의에 휩쓸리고 진리가 아닌 여러분 세속주의에 휩쓸리고 건강하지 못한 시대적 프레임에 갇혀서 휩쓸리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조국, 내 사랑하는 백성, 내 사랑하는 대한민국, 내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적군도 아군도 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죠.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비굴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버리고 말지.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우와 멋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다 보냅니다. 다 보냅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다 가게 하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는 말씀을 응하려고 함이니라. 하나도 잃지를 원치를 않는 거예요. 주님 마음은. 그게 따뜻함이죠. 끝까지 따뜻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비굴하지 않게 순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따뜻함을 잃어버리면 비굴해지고 누군가를 죽여야 합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세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피하지 말고 뭐하라? 상황을 주도하자.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 보자. 두 번째 뭐요? 힘이 있다고 다 쓰지 말자. 함부로 힘쓰지 말자. 그랬다가 사람 다치게 할 수 있고 자기 보여주느라 인생 허비하지 말자. 하나님이 기준이다. 세 번째 뭡니까? 끝까지 따뜻함을 잃지 말자. 그렇죠? 잔혹한 세상살이 한다고 마음이 차가워져서 따뜻함 잃고 맨날 부정 속에 살면서 나쁜 감정 속에 묶여서 맨날 사람들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찌들려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 막 유혹에 빠져가지고 인생 여러분 그렇게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굴하지 않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칭찬받고 상 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